안녕하세요. 페이지터너 전용훈입니다. 지난번에 저의 책 그 한 사람 예배자에게가 출간되었다고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랑해 주셔서 많은 피드백도 주시고 응원도 주셔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음악적인 부분들은 정리해서 몇 개의 차트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들,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음악 사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음악이란 무엇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하나하나씩 소통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딱 펼쳐보면은 맨 처음에 예배의 단상이라는 프롤로그가 나오고요. 예배의 단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적인 예배 현장에 따라서 공감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나서 19페이지 보면 챕터 1에서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예배라는 그 주제는 너무 많이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고 이미 수많은 책에서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그 정의들, 개념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것을 다시 길게 다루기보다는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들을 좀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예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히브리 원어로 아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일하다, 섬기다 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원래 예배의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본질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사용됐던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인 본질과 외적인 형식이 점점 신앙적으로 해이해지면서 분리되고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에 가면 이 아보다라는 단어 자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단어로 변질되어 그들의 나태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 단어와 유사한 신약에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외적인 섬김과 내적인 마음의 진정성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라고 해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여기에 추가로 좀 더 본질적인 예배 의미를 담은 단어가 바로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인데요. 예배 사역자들에게 강의를 들으실 때 한 번쯤은 아마 들으셨을 단어 같아요.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퀴네어, 엎드리다 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죄인됨을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계시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향해서 자동적으로 그 존재의 가치에 맞게 엎드려지고 온전히 두려워 헌신하는 어떤 형태와 행동,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예배 개념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면 예배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의식을 뜻합니다. 동시에 예배의 외적인 행위가 내적인 예배 본질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밀착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단순히 예배 의식 속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배 사역이란 무엇일까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현대적인 스타일의 음악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일반적으로 예배 사역 혹은 워십 사역이라고 많이 지칭하죠. 사실 예배 사역이란 단어는 이미 이론의 여지 없이 많은 분들이 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배 사역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에 활력을 부어주기도 했고요.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교회에 좋은 도구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또한 저도 그런 예배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온
한 사람으로서 참 영광스러운 역사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그나마 또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배 사역이란 개념을 이 현대적인 스타일의 예배 음악 사역자가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예배 안에서 음악이 아닌 다른 파트의 예배 사역을 섬길 때 부득이하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데 좀 혼선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적인 스타일의 예배 음악 사역이 예배 사역이라는 공통의 일반 명사를 조금 독점해버린 모양새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사실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사역이라는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빛과 동시에 그림자도 사실 공존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은 물론 이 예배 사역이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하면서 주위에서 많이들 좀 시도하시는 것들이 용어나 개념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 용어와 개념을 제 나름대로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이 교회에서 부르는 음악 중에 예배 때 주로 쓰이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음악을 예배 음악,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서로 나누며 교제할 때 쓰이는 음악을 교회 음악으로 나눠 부르자라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80년대 중후반 때부터 미국에서 도입됐는데요. 이 CC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소망의 바다라는 CCM 사역을 했는데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동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음악, 주로 좀 파퓰러한 대중음악을 표현하는 거죠. 이 음악 장르와 조금 더 예배적인 음악을 좀 구분해서 부르자 CWM이라고 하는데요. Contemporary Worship Music이라고 이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부르자라는 두 번째 용어의 정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것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막 용어를 통일하고 회의하고 이럴 만한 기회도 사실 쉽지 않고요. 또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좀 무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존 M.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 형식이 정확한 매뉴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회당의 교회들이 자신의 문화에 맞게 혹은 전통을 이어받아 적절하게 융합하여 그들만의 예배 형식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들 예배를 초대교회에 이런 방식으로 허락하셨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의 내용을 취합하여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문화 안에서 다양한 예배 형식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는 원칙이라는 두 번째 요소를 말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사도들이 주님께서 성경에 명시하지 않거나 말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원칙을 찾았던 그 두 가지를 존 F.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함과 원칙.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예배 음악 사역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혼선을 조금 피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 교회와 함께 이 예배 음악 사역을 좀 넓히면서 이 예배 사역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좀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예배 음악 사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클래식한 음악을 쓰시는 분들과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퓰러 음악과 클래시컬한 음악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블렌디드 월십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예배 음악 사역이라는 단어를 같이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한국적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는 예배 음악 사역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전문 음악인을 꿈꾸는 많은 후배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면 형, 제가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사역자로만 섬기고 싶은데 그 음악적인 활동의 기회가 자꾸 열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두 가지를 다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를,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특정한 음악 장르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CCM 가수는 왜 CCM이라는 장르 안에만 갇혀야 되고, 혹은 예배 음악 사역자는 왜 예배 음악 사역 안에만 갇혀야 할까요? 음악의 장르가 음악가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기보다는 저는 음악가가 음악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은 언어이죠. 우리가 쓰는 말이 여러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쓰는 말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나 가까운 분들께 쓰는 말이 있고요. 잘 모르는 분께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대상에 따라 다른 말을 쓰듯이 음악도 저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또 붙기도 해요. 뭐냐면 어떤 음악은 선하고 어떤 음악은 악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렌즈가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의 렌즈 중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 음악을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중에 음악도 포함되죠. 모든 음악은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 아주 선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범죄로 온 세상에 타락의 영향이 미쳤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음악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 전 음악의 영향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아픔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죠.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부활로 이제 우리는 이제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음악을 바라볼 때 모든 음악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된 영향을 미쳤어요.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모든 음악은 회복을 향해 나가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은 결국 구속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서 어떤 음악이든 회복의 도구로 이제 사용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악 장르를 하든 회복의 관점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음악의 장르별 차이는 여러 장르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찬송가의 역사를 보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CCM이나 아니면 복음성가의 이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짧은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의 장르에 맞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숙의 시간의 정도에 따라 그 음악에 대한 선악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음악이 자기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음악을 동일한 눈으로, 회복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크게 세 가지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또 다음 챕터 예배 음악 사역의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